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고 죄악되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갔던 그 롯이 이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 또 그 사람들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 롯과 그 가족과 또 그 재물들 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과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찾은 그 모든 것들은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가지게 되어 있는 그 전리품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여 얻었던 그 모든 사람들, 또 전쟁에 승리하여 얻었던 그 많은 물질과 재물들은 다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고 그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찾은 그 재물은요, 그냥 뭐 조금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성에 있었던 그 모든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물이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부를 취할 수도 있었고 한 나라를 이룰 수만큼의 그 강한 재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큰 자신의 그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라고 이 많은 재물과 이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그 승리하여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내가 이 재물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쌓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돌아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질에 넘어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얻는 길이라면,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능히 하나님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쌓을 수 있는 것, 내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에 더 집중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복받고 싶어하며 잘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빌려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들을 채우는 뿐이지, 사실 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욕심과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취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전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멸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 기름진 것들, 그 눈에 보이기 아주 좋은 값진 것들을 그가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기에 재물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의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그 좋고 아까운 것들을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그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길로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 얻으려 했던 그 사울의 모습, 그 주어진 기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는 그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요 그에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충분히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원수, 그 한두 해도 아니죠. 거의 몇십 년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원수를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드디어 이 사울의 이 괴롭힘 속에서 이 도망자 생활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기회가 바로 2번이나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윗이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더 좋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왕족들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왜 데려갔냐면 바로 왕의 신하로 삼아서 그 나라 가운데 또 지혜 있는 애들 또 잘 키워가지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들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포도주라 하더라도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다면 너희들을 다시금 왕 앞에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왕의 신하로 삼고 너희들의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 아주 좋은 기회를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그 소년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기회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 포도주를 먹고 그 열심히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왕 앞에서 택함받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다니엘과 그 색 친구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그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그 기회를 취하지 않고 또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자들도 아니고요, 사람을 붙잡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바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기회를 잡아야지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오늘 나 앞에 주어지는 그 좋은 기회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여건들과 환경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선택하면 신앙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기회라도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요, 내가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포기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에 있다고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려놓음도 모든 결과와 그 모든 뜻이 하나님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결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와 내려놓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우리는 포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내 생각이겠지, 그냥 내게 주시는 마음이겠지, 나의 바람이겠지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그냥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갈 때 이제 나의 생각은 누구의 것으로 바뀌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소망함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모든 결과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 알죠. 내 뜻,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포기하진 않죠.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며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그 모든 결과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그냥 포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신 그 기회를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그 사울이 잠자는 동안 들어가가지고 옷을 베우고 그 창을 갖고 오고 그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래 내가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며 그냥 또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맡기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왕 앞에 자신을 나타내면서 저는 왕을 죽일 그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왕 앞에 충실한 그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울에게 최대한 그 나아가고 겸손하고 그 낮아진 모습으로 그 앞에 또 외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포기하며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한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 저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또한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 그 시대에요, 그 남자아이들을 다 강에 던지게 했죠. 나일강에. 그때 이제 하도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모세 엄마가 이제 이 아이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며 그 모든 거 포기하고 그 아이 그냥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정성껏 그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며 물이 새지 않게 만든 그곳에 바로 모세를 누워서 그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며 이제 이 애도 못 키우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며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 최선의 것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 손에 그리고 맡기며 그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한 오늘 나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뜻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부르짖을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들, 또한 내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장성한다면, 조금 더 성장하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는데 그가 그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데 이런 사건이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총독이 들어보니까 참 억울한 거거든요. 자기 로마 시민으로서 그냥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모함을 통해서 그가 온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황제 앞에 상소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황제 앞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앞에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러 가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너의 마지막 변론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 그 바울이 가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총독이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너 미쳤냐?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야기할 거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변론해야지, 네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그 미쳤다고 이야기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였냐면, 내가 억울하게 저 유대인들에 통하여서 모함을 받고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잡아온 것에 대해서 좀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그가 그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이 총독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 좋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기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왜 황제 앞에 가기를 원했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로마까지 잡혀가면서도 그가 하고 싶었던 것, 예수 전해야지, 예수님 증거해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야지 라고 하며 그 모든 기회를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기회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자리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같은 거,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최후의 변론 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변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지, 못하러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 하나님의 나라 가면 더 좋잖아요. 그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 나라, 또 그곳 가운데서 이제는 고통과 아픔도 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또 그 영원한 빛 대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으로 그냥 가면 되지 왜 인생 그 남은 삶 다 채워가며 그 삶 살게 하실까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그 변론의 자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며 내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씨름하며 싸우며 그 가운데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회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며 힘쓰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기뻐도 술로 다 얘기하고 슬퍼도 술 먹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아파도 좋아도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잘 때도 그냥 술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삶이 다 뭘로 연결되냐면 술로 연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건강하나 오늘 내가 눈을 뜨나 눈을 감나 내가 태어났을 때나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기회들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고 끝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며 또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힘쓰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